웃어줘야 하리, 웃어줘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님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주보의 제목을 모세를 모세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큰아들이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두세 주 일찍 나왔는데 아들이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둘째 아이의 발가벗겨진 핏덩이 사진을 동영상으로 보내줘서 서너 번 정도 보았습니다. 소리내 우는 그 아이, 세상에 태어나서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주먹을 쥐고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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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우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 주먹을 안 쥐고 응애 응애 울지 않으면 그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는지 아십니까? 그 좋은 엄마 태 속에 살고 싶은데 뭔가가 나를 밀어내 죽음으로 밖으로 나왔다고 생각하고 아이가 소리쳐 우는 것입니다. 울어야 정상이고, 울어야 귀도 정상이고, 울어야 눈도 정상이고, 울어야 목소리도 정상이고, 울어야 엄마의 젖을 빨 수 있습니다. 주먹을 쥐고 태어나는 그 아이, 신기하게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주먹을 쥐고 죽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고 죽습니다. 핏덩이로 태어난 우리 또한 주먹을 쥐고 태어날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한 움큼 쥐어서 성공해보겠다고 살다가 나의 코끝에 호흡이 떨어지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손을 펴게 되며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더 좋은 집, 더 좋은 넓은 곳,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하십니까? 성공은 하셨습니까? 실패는 하셨습니까? 성공한 것 같은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인생은 성공은 없었고 실패 연속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실패하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옷 한 벌 걸쳐 입고 누울 자리 한 곳 있고 먹을 음식을 가지고 있고 또 먹을 수 있고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약해집니다. 육신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약해집니다. 병들어도 예전에는 3일이면 일어났지만 지금은 병들어도 한 달을 넘게 가고 몸도 점점 쇠약해지고 작은 소식 하나 듣고도 가슴 조이며 잠 못 이루는 고통의 밤을 더 많이 지새우는다면 그대는 이제 늙었다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더 많이 생깁니다. 오늘 모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모세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똑같은 모세인데 모세가 모세로 되기까지는 8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궁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도망가고 있는 모세의 이 형국을 보면 이 한 절만 잘라서 보면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 쫓겨나고 바로왕에게 걸리면 그는 죽임을 당해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 그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끊임없이 도망쳐 나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미디안 광야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는 약 250km. 그 당시에 산길을 따라 골짜기를 따라 걸으면 480km가 되는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멀고 먼 길이 그 미디안 광야입니다. 지금 모세는 철저하게 실패한 자이며 완전히 쫄딱 망한 사람입니다. 모세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망가고 있는 모세에게 대화를 했습니다. 모세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숨을 곳. 예약도 되지 않고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집트 왕궁에 점점 멀리 간 그 땅이 미디안 땅, 숨겨진 땅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그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자기 백성을 구해보겠다고 야심차게 대들었다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미디안까지 왔는데 해가 졌습니다. 그 동네에 같이 쓰는 우물에 목동들이 양떼를 이끌고 오면 그 우물에서 마지막으로 물을 퍼서 그 양떼들과 약떼, 낙타들에게 물을 마시우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물에서 물 한 잔 마시고 그 우물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어떤 딸들이 여인들이 양떼를 이끌고 먼저 왔는데 다른 목동들이 그 여자들을 내치고 그 여인들이 먼저 왔지만 자기들의 약떼와 양들에게 물을 먹이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고 그 다른 목동들이 악하고 깡패 같은 목동들이 그 여인들에게 물을 마시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그것을 보고
저들이 먼저 왔는데 왜 너희들이 먼저 와서 방해하느냐? 그리고 그들을 해치우고 그 여인들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자기 집에 가서 저녁 자리에 앉았는데 아버지에게, 아버지, 얘들아 오늘 어쩐 일인지 일찍 들어왔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동네 우물에 어떤 청년 한 분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 아주 나쁜 악동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양떼들에게 물을 마시지 못하게 방해를 했을 때 그분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일찍 물을 마시게 하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 이드로가 그렇게 큰 도움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너희들만 왔느냐? 빨리 그분을 모셔와라. 저녁상을 차려놓고 그 딸이 그 우물가까지 달려가 보니 모세는 여전히 그 우물가에 덩그러니 앉아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같이 식사하자고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모세가 그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그 신분도 모른 채 그 이드로는 자기 딸을 그 모세에게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고 거기에 얹혀 살며 목동으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 사건, 지금 우물 곁에 앉았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앉아있는 모세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기대가 있고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애굽의 살인마가 돼서 지명수배당해서 잡히면 자기는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그날 왜 하필 그 나쁜 목동들이 와서 그 딸들을 괴롭히는 것을 모세 눈으로 보게 되고 그들을 돕게 되고 그 집에 초청받아서 식사를 하게 되고 그 집의 사위가 되는 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사건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잘 풀리고 승진도 하고 성공도 하고 산 집이 값이 3배 4배 오르고 그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하찮은 일 속에서, 오히려 실패 속에서 아무도 날 돕는 자가 없을 때, 아무도 날 사랑해 주는 자가 없을 때, 누구의 힘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짜 모세를 인도하시는 시간이, 진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모세가 위대한 모세로 바뀌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40년 뒤에 가서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 광야를 40년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는 이 놀라운 과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40년 참으로 긴 세월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40년을 고생하라고 하면 40년이 만만한 세월이 아닙니다. 장수하는 80을 넘게 사는 분들에겐 40년은 인생의 절반입니다. 40도 못 살고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40년의 세월, 그런데 그 40년의 고생과 연단의 세월은 그냥 개고생하는 그냥 헛수고의 세월이 아니라 모세를 모세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0년을 기다리라고 하면 그 10년이 얼마나 길어 보입니까? 어린아이일 때 세 밤만 자면 엄마가 온다고 해서 세 밤을 자는데 저에게 그 세 밤은 3년보다 더 긴 밤이었습니다. 모세 자신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모세야, 너 여기서 40년 연단받고 깨지고 겸손해지면 내가 너 쓸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 고생시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뭘 알려주고 고생하면
그래 몇 년 남았다 조금만 참으면 돼 하지만 아닙니다. 모세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4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변화되어서 진짜 모세가 되는 시간은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강팍한 인간은, 저 교만한 모세는, 지 잘난 모세는 40년 걸려야 깨진다. 왜 하나님께서 그 어린 다윗을 13년을 지명수배자로 사울 왕의 군대에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다윗 또한 하나님은 13년의 고난의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왕위에 올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다 이루는 하나님의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험치로 얻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기술을 배울 때도 경험이 쌓이면 그 기술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은 많이 해볼수록 그 경험의 기술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도 살면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10대에 살았던 아이와 50대를 산 사람의 인생관이 다릅니다. 50년 동안 경험해 본 것이 있거든요. 내가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험에서 아는 것은 그 사람의 기술이나 그 사람의 실력이 향상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성품이, 그의 품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까지는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연단입니다. 대장장이 아저씨들이 왜 그 쇠를 그 불 속에 넣고 빨갛게 달구어졌다가 망치로 수없이 내려칠까요? 망치를 내리칠 때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그 망치질 할 때마다 그 벌건 쇠에서 그 빛깔들이 팍팍 퍼져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뭔지 아세요?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두들겨 맞은 숫자만큼, 차가운 물에 담금질한 숫자만큼 그 철은 강해집니다. 10번 담금질한 철과 100번 담금질한 철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모세를 모세로 만드시는 과정이 모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모세를 모세로 만드시는 과정, 바울을 바울로 만드시는 과정, 모두가 이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냥 세월만 보내고 허송 세월만 보내고 경험치만 쌓여서 아는 것만 많고 머리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지는 시간, 내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어지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고난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기회가 와요. 그 기회의 순간이 와요. 근데 그 기회의 순간을 잡으면 그 사람은 성공하고 그 기회를 놓치면 실패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기회를 잡거나 기회를 못 잡거나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오히려 기회를 놓치게 되는 자, 기회를 버리는 자에게 다 늦었어요. 너는 끝났어. 넌 기회도 놓쳤어. 너는 이제 발버둥 쳐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기회를 놓친 자에게, 기회를 실패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놓치고 잃어버리고 거기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무능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기회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놓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기회를 놓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 기회를 놓쳐라.
너 여기서 실패해라. 너 여기서 절망해라. 하나님의 때는 우리 사람의 시간과 전혀 다른 시간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가정에 주님이 그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어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에 오셨던 주님이 안 오십니다. 무려 나흘이 지난 후에 오셨습니다. 이미 왔더니 나사로는 죽고 장례되어 굴 속에 이미 시신이 안치되고 난 뒤 나흘 뒤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그때 오셨더라면, 소식을 전할 때 우리 오빠가 살아있을 때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흘 뒤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덤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왜 무덤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까? 무덤에 가서 향 하나 피워주고 오려고요? 무덤에 가서 기도 한번 해주고 오시려고요? 아닙니다. 내 오라비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걸 여러분 심령에 담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신다.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뭘 도모할 수 있겠어? 다 늙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늙은이를 좋아하십니다. 늙은이를 왜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힘 뺐으니까요. 생각이 빠졌으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니까요. 내가 뭐든지 가능했던 젊은 날이 아니라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나 스스로 내려놓기 시작하고 그걸 깨닫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이거 믿어요? 믿어져요? 그럼요. 이걸 믿어야 돼요. 40세 왜 갑자기 모세가 왕궁으로 나와 사람들을 보며 히브리인들과 이집트인이 둘이 싸우는 것을 보니까 모세는 피 속에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나는 언젠가 이 백성을 건져낼 거야. 그리고 그 애굽인을 한 방 때렸더니 죽었습니다. 모래 밑에다가 숨기고 그 다음날 나가보니 또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니까 왜 싸우느냐? 네가 우리 지도자냐? 네가 우리 왕이냐? 네가 왜 재판하냐? 너 우리를 또 죽이려고 그러냐? 벌써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그날의 실패가 모세를 모세로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공을 계속하다 보면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계획하는 것은 다 돼. 다 성공해. 이것도 틀림없이 성공할 거예요. 성공을 계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밖에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있는 것이 다 날아가 버렸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놀라운 것을 얻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오늘부터 겸손해야지, 오늘부터 친절해야지, 오늘부터 착해져야지, 그리고 결심을 하고 겸손해졌고 착해진 적이 있습니까? 겸손은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결심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야말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모세는 그 광야에서 다듬어지고 다루어졌고 만들어져 갖고 겸손해졌고 하나님의 쓰시기 좋은 도구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 나이 40에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을 때 모세가 한 짓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80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병기였지만 내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무너졌을 때 그 민족을 그 대강국에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왕궁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왕궁은 모세가 무엇이든 가능한 곳이 왕궁입니다. 미디안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는 비참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깨지기 시작했고 깨트렸고 온유해졌고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광야가 진짜 모세를 모세로 만드는 축복의 강이었고 축복의 광야였습니다. 고난이 능력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는 곳,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가 낳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그 이름하여 지을 때 게르솜은 나그네라고 했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아들을 낳고 모세가 왜 게르솜이라고 나그네라고 지었을까요? 내 인생을 보니 나는 나그네구나. 한때는 왕궁의 왕자가 되었고 대이집트의 황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였지만 이 광야에서 보니 인생은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구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그네임을 절감했을 때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모세가 거기서 만들어졌습니까? 누가 고난을 좋아하고 누가 병듦을 좋아하며 누가 아픔을 좋아하고 누가 가난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부자 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실패하기 싫고 다 성공하고 싶은 것이 인생의 본능이고 본능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는 세상의 상식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곳이고 우리 하나님은 빈손으로 만들고 헛된 것을 버리게 하시고 깨트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다듬고 다듬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수많은 아픔들을 주십니다. 그때서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높은 곳에 있을 때 보이는 것은 한정되어 있지만 낮은 곳에 내려오면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지만 밑바닥에 떨어져 보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느껴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보았던 크신 하나님, 모세가 계신 그 넓으신 하나님, 모세는 그것을 매일매일 그것을 보며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자기 둘째 아들을 부를 때마다 엘리에셀아 엘리에셀아,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나는 사는 존재야.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하고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에 서 있습니까? 적막하고 외롭고 슬프고 캄캄합니다. 야곱이 왜 아버지를 속이고 광야로 쫓겨났습니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로 쫓겨나 먼 길을 갑니다.
하란 땅에 가서 자기 삼촌 라반을 만났지만 거기서도 매일 속으며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 뺀질이 야곱이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야곱으로 바뀌게 되고, 왜 하나님께서 그 돌아오는 길에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기다렸게 하셨을까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에서를 통하여 야곱을 깨트리시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도록. 그러면 야곱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보다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움켜쥐고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손을 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손이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은 다 막히고 내가 계획한 것은 다 무너져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고 이루어지십니다. 그리고 그대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순간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의 내 환경만 보지 마십시오.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대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매일 다시 도모하려고, 매일 다시 재기하려고, 다시 내가 성공하려고 그 계획 그만 짜세요. 잔머리 그냥 그만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뭘 기다려요? 너의 잔머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기회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모세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끌어낸다,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던져진 아기 모세를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삼으면서 내가 너를 끌어냈다, 내가 너를 건져냈다.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붙였습니다. 우연히 이방인이 모세 이름을 모세로 붙여주며 너는 끌어냈어, 내가 너를 건져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에 따라서 그 왕궁에 들어가 왕자의 신분으로 신분 세탁까지 하게 됩니다. 너는 누군가가 너를 끌어내서 이 자리까지 끌어주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줘서 너는 이 위대한 이집트의 왕자가 됐어. 성공한 자야.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모세를 기억할 필요도 없고 모세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되어서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지면서 그는 이제 누군가 나를 건져내므로 내 이름이 누군가를 건져내서 내가 도움을 받아서 살았구나. 그리고 진짜 모세가 됩니다. 그 모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끌어내는, 건져내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모세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닦아주고 도와주면서 그런 도움으로 내 인생을 살았던 모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믿음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또한 누군가를 건져내고 이끌어내는 모세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모세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35년을 했습니다. 35년을 목회하면서 어디 가든지 설교 잘한다는 소리 수없이 많이 들었고 수많은 집회를 인도해 왔습니다. 제가 누군가와 비교해보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메시지를 기가 막히게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5년 우리 모세 형하고 은세하고 비슷한 시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은세가 은세로 은혜로운 세상을 만들라고 우리 아버지가 이름 지어주셨는데 진짜 은혜로운 세상을 만들고 은혜로운 성도들을 만들고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고 은혜로운 세상을 구원시키는 자로 내가 모세가 모세로 은세가 은세로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요즘은 깊은 잠도 잘 못 잡니다.
매일 배신감과 고통 속에 치를 떨며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엷어지지만 문득 떠오르는 그 사건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악몽을 꾸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죽을 수 있을까? 차 안에다가 번개탄을 피워놓고 오늘 잠그면 쉽게 죽는다는데 그것도 해볼까? 수면제를 20알을 사가지고 한꺼번에 먹으면 죽는다는데 진짜 죽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모세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오늘부터 나의 시작이다. 우리 교회도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나님, 내 남은 40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가장 빛났던 인생의 40년은 언제부터였습니까? 바로왕에 가서 바로와 맞서 싸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기적으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 광야에 40년을 인도한 모세가 가장 위대한 모세 아닙니까? 그 광야에서 인도한 위대한 모세, 그 당시에 인생의 나이가 70의 평균 생인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12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입니다. 그대요, 지금 없다고, 끝났다고, 나는 끝났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내가 모세가 모세로 변화되고 모세가 모세로 되어지는 순간 우리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붙들고 건강을 붙들고 그 손에 하나님의 공급이, 그 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깃들며 그대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세로 변화되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빈손인 우리에게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한 겸손한 도구로 이제서야 조금씩 만들어져 갑니다. 주님, 오늘 나의 고난들이 헛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한 그릇으로 변화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를 모세가 모세로 하나님이 쓰셨듯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그리 사용하여 주시고 그런 그릇이 되게 하시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라, 다시 살아나라, 다시 달려가게 하시고 다시 뛰어가게 하시고 새 힘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잘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무너져야 하리, 자기 자신에게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님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능하며 나는 광야에 서 있으며 그 광야 벌판에 서 있는 모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세가 되겠습니다. 나를 향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광야에 설 때, 겸손하게 무너질 때, 깨지고 부서질 때 드디어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음을 알게 하시며, 주여 오늘 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내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고, 무능한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깨진 나에게 완전히 깨지게 하시고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무너져서 주여 내 혈기도 사라지게 하시고 내 욕심도 내려놓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이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로, 순종하는 도구로 내가 깨지겠습니다. 내가 다시 새로워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런 계획도 없으며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아버지, 갈 곳도 없으며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며 계획도 없으며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가 오늘 내려놓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깨지게 하시고 완전히 씻기게 하셔서 아버지 겸손하게 하시고 주여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직도 남은 혈기, 아직도 남은 이 고집 주여 깨트려 주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모세처럼 아버지, 내가 모세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기회 속에 하나님이 실패하지 아니하시오니 나는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실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걸 믿습니다. 아버지의 새로운 시작, 아버지가 모세를 위대하게 시작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도, 나도, 우리 교회도 다시 시작하시옵소서.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능력으로 다가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니,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아시죠. 주님이 아시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이것이 내가 되게 하시고, 오늘 모세가 모세로 변화된 그 모세로가 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갈기갈기 찢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연약한 존재로 겸손하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로 만드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세로 바꾸어주시고 모세로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그 교만한 모세가 겸손하고 온유한 모세로 바뀌어지는 우리의 허물을 벗고 욕심을 내려놓고 깨지고 부서져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쓰시도록,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흥이 다시 일어나도록 주여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들로 다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아버지 앞에 우리 연약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난한 가정들, 힘들고 어려운 사업장, 아버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여, 그렇다고 절망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모세로 변화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며 이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히려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손을 펴사 저들의 가정을 만지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모세가 모세로 변화된 것처럼 내가 모세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